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제성경로 320면,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백족속의 영광과 또 백인족에 대하여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적인 신앙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동적인 신앙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동적인 신앙인입니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얼굴 볼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새롭고 또 어제 감사한 모습이도 어제 전체 남성 목장 모임을 했는데 6분이나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한잔 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다라는 걸 제목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본받을 뭘 본받을까? 동사적인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이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3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수바이처 박사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본복입니다. 두 번째도 본복입니다. 세 번째도 뭐요? 본보기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뭐 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 원하면 뭘 읽어라? 책을 읽으라고 그가 공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길 원한다면 부모가 뭐 하라고요?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섬기는 자녀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뭐 할 수 있도록?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고 본을 본받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혜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 라는 책을 썼어요. 엘리트보다 뭐라고 되라고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어를 꼭 익혀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가정 내에서는 늘 한국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영어를 쓰면 한국어로 집에서는 이야기해라. 뭐든지 대답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보여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집에 오면 찬송가를 크게 한국어로 부르고 한국어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책을 읽어주었더니 뭐하더라? 아이들이 그 본을 받아서 한국어도 뭐하다? 잘하지 못하지만 소통할 정도가 되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받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도요,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하면 뭐하십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쉬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목회할 때 보면 누구의 목회가 떠오르냐면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게 꼭 떠올라요. 그걸 제가 알게 모르게 뭐합니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본을 받는다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뭡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 책임감에 그가 뭐합니까?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리더로서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가 왜 모세가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뭐예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뭐한 겁니까? 자꾸 발을 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자기 말 한마디 모세가 말한 대로 쭉 따라올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따라올 것 같지 않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뭡니까?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요?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A는 B는 C로 D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설계가 되지 않아요.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뒤죽박죽 되어져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쪽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명사적인 신앙의 강요는 아주 강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다 머리 명사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 교회, 관계, 목자, 다 명사로만 알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동적인 신앙이 되었다. 아득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에서도 보면요, 헬라처럼 뭐라고 합니까?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윤회입니다. 어떻게 이따가 살았냐면 다음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윤회. 근데 히브리서상 뭡니까? 직선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게 히브리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요, 그 끝을 살아갈 때 그 끝에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을 바라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늘 그것을 뭐할까?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 설 것이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평가받을 것인가? 내가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약속을 땅에 한 행진의 뭐예요? 책이라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다. 그걸 몸소 느끼는 책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요?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여호와서처럼 동사적인 신앙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부터 해방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뭡니까?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동적인 신앙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가 신앙의 영적인 침체 가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발견해 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동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첫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입니다. 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어서 쉼없이 주저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라는 패배의식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뭘까? 힘을 북돋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일어나라는 그 단어가 618번이나 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중적으로 만난 사람들 뭡니까? 다 일어납니다. 죽은 소녀도 달리다군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납니다. 그에게 뭐합니까? 새 생명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나서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서 뭡니까? 걷게 되어집니다.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합니까? 우리 날마다 뭐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뭐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더불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공동체성이에요. 가정에서도 일어날 때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일어나고요. 온 가족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목사가요, 교회 일어날 때 누가요? 온 성들이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성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만 이끌어가라. 백성들이 너를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도 일어나야 되지만 누구도 세워야 됩니까? 백성도 일어나도록 세워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뭐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내가 오늘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야. 내가 공허하고 외롭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면 누군가를 내게 침을 붙여주실 것이야 라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구를 해보셨습니까? 네. 농구를 해보면 농구를 할 때 골대가 있어요. 농구 골대나 농구골을 싹 집어넣습니다. 근데 농구공이 농구 골대에 싹 들어가면 점수를 따지만 골대에 닝을 맞고 나오던가 백보드에 맞고 튀어나올 때 잡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리바운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과 함께 농구 시합을 한참 하다 보면 머리에서 슛을 잘 누르는 사람이 있지만 주워먹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가 무슨 얘기냐? 공이 골대나 백보드에 가고 튕겨나오면 싹 잡아서 쏙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리바운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을 던졌어요. 인생의 목표라게 공을 던졌습니다. 골대에 들어가면 할렐루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닝을 맞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니 어이없게 백보드에 맞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던졌는데 못 넣네?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다시 공을 튕겨나오는 공을 잡고 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실패했을지라도 공을 잡고 던져 넣을 수 있는 건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산을초거나 절대종명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리바운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던져도 못 넣었다고 포기하는 게 다시 잡고 다시 던질 수 있는 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낭망 속에서도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백성들과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까웠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걸 왜 사줬는지 모르지만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지금 자녀들에게 잘 사주진 않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도 못하고요. 뭐합니까? 오뚜기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뭐합니까? 다시 세워져요. 수없이 넘어뜨려도 다시 세워지는 오뚜기처럼 우리 안에 그런 뭐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본받을 때요, 이 오뚜기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뚜기 신앙을 요즘에요 나오는 꽃 중에 간에 좋다고 가끔 저에게 갖다 주시는 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무슨 꽃입니까? 민들레꽃. 민들레꽃이 간에 좋대요. 간에. 근데 왜 민들레꽃이 왜 간에 좋다고 합니까? 엄동소란 속에서도 아주 혹한기 속에서도 뭡니까? 견디어내서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게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장신대에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신앙이 민들레 영토와 같답니다. 짓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힘.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큰 힘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건너가는 겁니다. 도약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너가는 신앙이라고요? 도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구원의 서막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니까요, 요단강을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건너가는 시기가 언제냐?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물수위가 좀 낮고요, 물이 좀 양이 적을 때 건너라가지고 물이 막 넘쳐나고 물수위도 높은데 우리 오늘 걸어가라고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대.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도약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현실에도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뭡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지식을 가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거예요. 건너가셨으면 건널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식하고 단순하게 뭐하는가?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하는가? 자기 신앙이 영적으로 뭐해야 하는 거야? 도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도약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모세가 좋은 일 내가 할 수 있겠어. 이 많은 백성 내가 어떻게 이끌어? 그러나 요단강이 범람할 때 건널 때 뭐하는 거야? 그의 믿음이 영적으로 도약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명령 앞에 뭐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 도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증기가 있습니다. 우리 몇 도에 끝나고 얘기하죠?
백도입니다. 물이 0도일 때도 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99도일 때도 뭐합니까? 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끊는다는 것입니다. 99도에서 물이 끊는다고 얘기 안 해요. 100도가 돼야지 끊는다는 것입니다. 99도가 될 때 몇 도가 부족한 건가요? 1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1도가 뭐입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뭐예요? 도약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현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니 현대인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 뭐랍니까? 삶의 한계를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저 넘으면 내 영역 밖이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 도약한다는 것은요, 1도만 더 높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도 뭔가 가감하게 뭐합니까? 도전해야 합니다. 한계에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주여 내 능력에 맞는 일만 주십시오. 이 일에 맞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거예요.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의 저 중에 가장 유명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이 무슨 발이었다고 얘기하죠? 평발이었다고 얘기해요. 평발은 오래 뛰지 못해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확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발을 뭐예요? 극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레전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는 노력, 자기 한계를 돌파하고자, 도약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본받는 우리들도 뭐예요? 도약해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한계는 1도만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서도요? 일터에서도요. 일터에서도 우리가 도약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잖아요. 새벽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자녀도 뭐예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도약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건너므로 말미암아 도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본받는 어떤 걸 보호합니까?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으로 뭐하라고? 가라라는 거잖아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뭐하라고?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여호수아 앞에. 그러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은 늘 뭐예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하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물의 선교사의 선구자였던 분이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리빙스턴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가는 곳이라면 나는 뭐한다? 어디든지 간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그게 그의 모토였잖아요. 정글이 막혀도 못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으면 정글을 헤쳐서 돌아가서 뭐야?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계라는 것을 넘어서 뭐합니까? 장애물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이 사모진동에 이사 온 걸 알아가지고요. 매주마다 저희 집 앞에 전도 이사 온 사람들이 매달 꽂아놓은 게 있는데 어느 교회가 꽂아놓은지 아십니까? 안산 예정교회. 이름도 기억해요. 한 주도 안 빼먹어요. 맨날 꽂아놔요. 안산 예정교회. 안산에서 오는 거야. 안산에 이 수원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강교회, 하곡동에 있는
그 교회도 매일 꽂아놔요. 매주. 언제 꽂았냐? 금요일날 꼭 꽂아놔요. 끊임없이 꽂아놓습니다. 이 수원에서 하곡동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가라고 할 때 전진하는 것입니다. 뭘 갖고요? 복음을 들고. 여호수아가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전진할 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가 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인생의 방향에 그만하면 뚜렷한 목적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있습니다. 올해 여든이에요. 여든이면 다 내려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고는 목사님, 금년에 제가 신앙의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뭘요? 목장님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 열심히 목장님의 참석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여든인데요. 두 번째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슨 목표를 세웠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에 자기가 회장을 맡았는데 임기를 5년이나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금년도 잘 마무리 짓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니까 그분이 그래요. 건강도 챙기게 되고 뭐예요? 힘도 난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수없이 놀면서 분당을 수없이 놀면서 자기 아파트 단지 수없이 놀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것도 또 이야기도 고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그 두 가지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속에는 미래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해 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뭡니까? 미래를 향해 전진하냐.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에베소에 보면 전신에 갑줄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믿음의 방패를 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신습니다. 하나님의 검을 듣습니다. 가슴에 뭡니까? 믿음의 흉배를 붙여요. 근데요, 전신갑주 중에 입지 않는 데가 딱 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등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이지 뒤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뭡니까? 믿음의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믿음에 뭐예요?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뭐예요? 교회 더욱더 많이 출석해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뭐합니까? 전도제를 돌리는 겁니다.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전도지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로 무서워하는 아저씨는 210동에 있는 경비 아저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몰랐는데 210동에 그 경비 아저씨가 이 우리 사모진당 아파트 경비 대빵이래요. 아주 무서우세요. 그분한테 여러 번 혼났습니다. 여러 번 혼났어요. 아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퇴보가 아니라 뭐합니까?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전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본받는다고 한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본받는 신앙은 뭡니까? 모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뭐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밟으래요?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뭡니까? 맨발로 밟으라는 것이에요. 왜 맨발로 밟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어보세요. 돌멩이가 있으면 아파요. 그 말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항상 보니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신을 벗어요.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보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이제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맨발로 쓰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단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리고성에 성을 돌 때도 뭐합니까? 맨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 7바퀴 돌잖아요. 맨발입니다.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험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미안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지평수를 의지하고요,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드라는 것입니다. 물이 범람할 때 건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람교회 여러분들, 시대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모험하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단교회는 21세기 모험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결합 나눔 행사 제가 처음 했습니다. 천천동에. 그랬더니 2016년에 수원성교회에서 했어요. 2017년에 누가 했습니까? 하늘구 연동교회에서 했습니다. 2018년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율전 감리교회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쓰레기 줍기 운동 누가 먼저 했습니까? 겨울철에 우리 예단교회가 했습니다. 띠들로. 성교 탐방도 갔다 왔습니다. 작은 교회 성교 탐방 갔다 온 교회가 드문입니다. 작년에는 가족 수련회도 갔다 왔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뭐가 되겠냐는데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작고 강한 교회. 모험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살아가져요. 이게 모험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부투실로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싶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발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니 여호수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엇하고요? 주시는 모준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모험하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 모험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본받기 너무 부족하다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누구요? 여호수아를 본받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모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명사적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교회가 아니라 동적인 신앙입니다. 동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세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를 받아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용사적인 신앙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렵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신앙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도약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진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험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온전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빨리가 주의 인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건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빨리가 주의 인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심의 속에 진정으로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로 그리스도의 본과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조국과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없어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핵의 함께 여러분 속에서 개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회담들이 아름답게 결과받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가는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지방선거도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지는 게 역사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비전지로 삼명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나라가 부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감당하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보기도할 것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두 분이 폐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중보기도를 요청했고요. 또 한 분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건강을 지켜달라고, 건강과 그들의 수술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공간을 지켜주는 게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갑상선을 위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아니 문제는 수술할 때보다 하는 역사가 아버지 고혈압이 강조가 아토피가 아버지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다는 것이 인도하시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건강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다는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주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형제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니 배움받는 아버지 참여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니 그들 속에 아니게 간섭해서 놀랍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셔서 준비한 예물